할렐루야. 우리 부활이 지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일歴이렇게 가요.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다가 성령 강림절 이렇게 또 연결되어지고요. 우리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이렇게 교회 일歴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기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려주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데에서는 반드시 특별한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그들이 홍해를 지난다고 하는 경험입니다.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못 되고의 차이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가. 지금 내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토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환난, 고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화초를 볼 때요. 겨울에 그 추운 비바람, 눈바람 속에 표면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다 얼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 속에 있는 뿌리는 그 땅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전해받아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그 혹한의 겨울을 넘어서 다시 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때로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 속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는다. 죽은 자들이 아니다. 실패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상급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혹한의 겨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 같은 내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그분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시고 오늘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고난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다가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그럴까요?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말씀의 조절을 잘 못해서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대처가 무엇인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시작할 때 제가 고난의 일반적인 의미,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삭은 아니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셨고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니고 우리가 야곱도 요셉도 우리가 다윗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든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야곱처럼 살아가든 요셉처럼 살아가든 다윗처럼 살아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 민족들이 이 땅에 그들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그들의 구원자인 예수가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까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고난받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민족의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민족이 통째로 없어질 만한 위기잖아요. 우리가 고대 역사를 보면요. 중국이라고 하는 큰 대륙, 거기를 정복했던 이민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에 보면 중국을 잠시 지배했던 그 민족들은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다 중국이라고 하는 그다음 용광로에 다 녹아버린 거죠. 바벨론이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 이상 가는 그런 용광로였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중국보다 훨씬 많은 각종의 잡족들이 이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던 거죠. 거기를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다. 70년이면 이게 보통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는 기간이거든요. 할아버지도 잡혀와서 정손자까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벨론이 원하는 생각이었고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포기하라 그럽니다. 화합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화합이라고 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적과 방향이 화평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화의부동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그와 같은 삶의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유대인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이 믿음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다면 그들로 그냥 동화되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깨뜨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모든 민족들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에 유대 민족들은 기꺼이 그 황폐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 땅에서 그들의 참된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은 배척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와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 가운데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이민족, 그 당시에는 로마군이죠.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하나님 백성들만의 나라를 회복시켜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요구하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 소리 하고 있느냐. 메시아가 구원자가 왜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해야지. 당신은 가짜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거기에는 이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행태 가운데 빠지는 것들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에, 내 직장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나는 좌절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내 기대를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우상과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서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축소하거나 믿는다 하더라도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지금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무의미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우리 처음에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생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끝에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셨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공로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은혜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이뤄가야 할 공과 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공로에 따른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 자에게는 책망이 있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제대로 믿음으로 잘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간 삶에 대해서 합당한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셨을 텐데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그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자체도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두 개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건 가운데 문제가 두 개가 생겼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범죄한 인간을 다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이 하나 필요하게 된 거죠. 두 번째가 그 회복한 범죄 가운데서 다시 회복한 인간으로 하여금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죄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만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죄의 유전, 죄의 본성이죠. 이거를 이기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이 땅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는 이 구원의 모습, 죄의 승리하는 이 모습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먼저 우리가 자격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격의 회복,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 2번 이 땅에 임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초림은 첫 번째 이 땅에 임하심은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오신 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임하심은 요한계시록에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의 종말 때에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사명 감당한 자들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그런 일인 거죠.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속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거듭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왕으로 오지 않았다. 나는 이 땅에 오히려 섬기러 왔다. 나는 많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처절한 실패와 처절한 절망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은혜와 복을 주시겠거니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잘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웬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놓고 내가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럼 나는 뭐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서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해주지 못하는 귀한 일을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정과 욕, 내 죄악이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 죄가 속죄받지 못하면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은커녕 계속해서 나는 저주와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모든 자격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죽으심 앞에 진저리를 쳐요. 머리를 흔듭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 그것도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사형수가 그냥 요즘은 뭐 빨리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사형수에게 고통을 안 주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죽게 할까. 그래서 뭐 독극물을 주사하기도 하고 전기 뭐 아니면 교수형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 로마의 어떤 사형의 어떤 모습은 특히 정치범들 로마의 황제에 반역하거나 로마의 제도에 로마라고 하는 그 국가의 권력에 반역을 한 이 정치범들에게는 최대 한도의 고통을 길게 주는 죽음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은 도저히 사람들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모습이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모진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우리 기도죠. 그런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합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시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3번 기도하세요. 그런데 보시면 37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는 장소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고민하여 슬퍼하고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가장 인간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마음을 토로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항상 예수님은 담대하신 분이에요. 그죠? 어떤 누가 도전하고 덤벼들어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능히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야 우리가 졌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야 저같이 권위 있는 분이 또 있었나. 감탄을 자할 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담대하고 당당하고 위대하신 모습으로 서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이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초라하고 볼품없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십자가에 이어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전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늘 밑에는 유대인들이 조롱합니다. 아, 네가 그렇게 뭐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고 네가 죽은 자 살리고 그랬는데 야, 네 그 능력이 다 어디 갔어? 있으면 네 스스로 구원해봐. 그럼 우리 믿어줄게.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지신 것입니까? 아니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세도 발휘하지 못하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그저 처분만 바라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못 박으면 못 박히고 창으로 찌르면 찔리고 놀리면 놀림을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했던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이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렇게 비참한 전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하실 때는 어린아이 하나까지 짐승 새끼 하나까지 남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무서움이 어디서 오느냐?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자비라는 건 없어요. 용서라는 건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살살합시다. 인간적으로 정이 있는데 이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제가 청담교회 서울에 부교자로 있을 때 거기에 서울구치소에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간증을 오셨어요. 그분이 서울구치소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사형수들을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지면 사형을 하는 집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분이 그 집행을 여러 번 감독했고 또 참관했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형 집행에 대한 것들을 묘사하는데 뭐 자기 실질적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형 집행장에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안답니다. 지금 자기가 마지막이다. 뭐 수행번호 부르잖아요. 몇 번 나와. 그러면 보통 면회 간다고 나온답니다. 면회 간다고 부른대요. 가족이 면회 왔다 나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오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가족이나 친지가 면회 왔을 때의 느낌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사형장에 끌려가기 위해서 불려나온 거 다르답니다. 안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축 늘어져 가지고 간수 두 사람 옆에서 그냥 질질질 끌고 간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살인죄를 지어서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도받은 그 죄수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죄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죄를 다 선행을 베풀고
천사 같은 이런 사람을 죽여야 되나? 법이니까. 이런 사람을 죽여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사형수이기 때문에 집행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간수들이 그 집행하는 그 교도관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한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왜 죽여야 되나? 마치 자기가 이 사람을 살인하는 같은 정말로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면 그래도 죄책감은 덜 할 텐데 이 사람을 죽이는 그 죄책감.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정말로 과거의 죄는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회개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 죽음 앞에서 서 있는데 그가 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죽습니까? 그가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아무리 착하게 살았든 그가 인생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든 간에 예수를 믿지 아니냐고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는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동정도 아무런 긍휼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영원한 징계와 저주와 죽음의 형벌만 있을 뿐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군병들마저도 몸소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을 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느냐. 너희의 죄가 이와 같이 죽어야 마땅할 죄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저 자리에 있는 죄수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신 분, 길을 내신 분, 진리의 하나님 앞에 이끌도록 우리 가운데 길을 닦아두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분,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는 문이에요. 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잔은 십자가 고난의 잔이잖아요. 그죠?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받아 마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해? 예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 내가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안 죽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막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아버지께 제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 이런 방법 있잖아요. 요거 하십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아무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 이 땅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할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기도가 뭐냐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안 죽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용기도 없다, 치졸하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와 하나님께서 저주와 형벌이 예수님도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죄를 많이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죄의 무서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죄가 정말로 이렇게 무섭고 끔찍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저주와 진노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이 싸요. 공짜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100만 원씩 가져오십시오 이러면 좀 다를지 몰라. 100만 원 줬으니까 100만 원 그 마치 100만 원만큼 어떤 가치를 내가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대속의 은혜를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 말로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게 어떤 깊이 있고 무게 있고 아주 막중한 가치를 느끼지를 못해요. 공짜로 받았는데 뭐 아무 때나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귀한 것 같아. 그런데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한 5천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5천 원짜리밖에 안 돼. 그건 막 굴러다니는 거야. 누가 갖다 밟아 버려도 뭐 별로 아깝지가 않아. 우리는 계산을 그렇게 해요. 그게 뭐 시중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발로 차고 아무 가치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계산할 값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대속에는 한이 없는 가치,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바꾸는, 그죠? 내가 죽어도 그걸 가질 수 없는데 제가 어제 뭐 토요일 날 좀 무리하게 좀 뭔가를 하다가 저녁에 한 8시부터 갑자기 막 그 다시 이게 목 디스크가 재발이 돼가지고 어젯밤에 생고생을 했거든요. 병원에도 못 가고. 지금은 좀 뭐 제가 기도, 진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 서 있는데. 근데 아프니까요. 그 막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팔다리가 저리고 막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고통에서 만약에 벗어나게 해주면 내게는 전 재산을 다 주다 나갔겠다. 이 목에 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막 어깨, 손, 무릎, 발까지 막 목 아픈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누워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파스를 득지지 발라도 안 되고 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일 주일인데 제가 이래가지고 뭐 일어서지도 못 앉지도 못해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밤새도록 저 혼자 제가 목디스크 하는 그거 뻔뻔해가지고 하고 있고 막 보이고 먹고 뭐. 근데 어쨌든 기도하고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어쨌든 밤새 지치치 하다가 일어났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아플 때요. 하나님 누가 내 이 지금 아픈 거 이거를 좀 낫게 해주면 차라리 야 지금 응급실에 가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목디스크 심한 분들은 신경을 끊거든요. 너무 통증이 심하면 그 통증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걸 차단시킨다고요. 빨리 응급실 가가지고 내 이걸 좀 차단시켜달라 그럴까. 그런 생각도 나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공짜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전부 내 생명을 주어도 그 은혜를 나는 살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공짜입니다.
그래서 공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가 공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두 번째가 사랑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대신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공의와 사랑의 실현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라고 하면 이게 개념이 이 공자가 이렇게 공사할 때 공이죠. 공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정의가 이 옳고 바름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서 옳음이 정의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옳은 것이 바른 것이 세상 가운데 널리 나타나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정의 가운데 효과를 보지 아니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우리 도서관에 가면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책들이 쫙 꽂혀 있습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에요. 책에 아무리 정의가 뭐다 써놔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정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옳다 하신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옳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바르다, 참되다, 진실하다, 좋다라고 하시는 그 옳음, 바른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의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미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르심, 진리와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게 됐다. 그게 공의예요. 이 땅의 정치인들이 아무리 바른 소리 해도 입으로는 바른 소리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바른 가치들을 정책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새로운 자격을 얻고 우리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정직하고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상과 복을 주신다.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서 3장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따르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을 따르지 말고 본질을 따르라. 4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고 왔는데 40절에 보니까 조금 쉬려고 기도 중에 조금 쉬기 위해서 저들에게 왔습니다. 보니까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이 굴굴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의 어떤 형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워 정말로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시는 그 상황인데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뭐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이 땅에서 재현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아니다. 옛날에 로마 가톨릭 시대에 그 기도하는 신부들이요.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치고 자기 허벅지에 막 쇠못을 쥐밟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자기들이 경험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 그 사실 고난주간 같으면 필리핀이나 가톨릭
카톨릭을 신봉하는 지역에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다, 내가 주님의 고난을 따르겠다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에, 내 육신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것은 형식이지 본질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따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본질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와 사랑의 실현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냈다면 우리는 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삶이다. 이거는 육신의 고난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세상 가운데 좌절과 고통을 겪어도, 아니면 거꾸로 내가 지금 잘 되어서 내가 세상의 존경과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받는 그런 삶에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에 증거하는 삶.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내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주간 동안에 육신을 괴롭게 하는, 제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육신을 괴롭게 하는, 그리고 사순절 지나고 나면 빠이빠이, 그건 아니에요. 육신을 괴롭게 하는 일은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마음껏 놀고 먹고 마셔라,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이 내가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힘들든 편안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심을 내가 나타내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가고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한 것, 성경의 두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의 남은 고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이 삶이죠. 그리고 또 한 구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